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권도편 오늘 강의로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권도편 제 52장. 52장은 정해계, 수양연구취사, 정해계, 불가에서는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정해계 그래요. 정해계를 쉼없이 간단 없이 행하는 요령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2 말씀하시기를 정을 쌓되 동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해를 닦되 지우에 집착 않는 해를 닦으며 계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력을 쌓으려면 정력, 수양력에 정신을 이제 쏟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동정간에 수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속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정력을 쌓으려면 동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아야 한다. 그런 법문이신데 다행히도 우리 마음은 성질이 있는데 동과 정을 동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동할 때는 동만 하고 정할 때는 정만 하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근본적인 성질은 동하면서 정하고 정하면서 동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갖춰져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동할 때는 동하기만 하고 정할 때는 정하기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낮에는 활동만 하고 밤에는 잠만 자고. 그렇죠? 그러면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만 자지.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동정간 공부하는 분은 밤에도 그럴 걸 잠만 자는 것은 아니에요. 낮에도 그냥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를 항상 겸한다. 동정을 항상 겸해. 이런 공부가 참된 수양력을 쌓는 공부다. 동정간의 수양력을 쌓는 공부. 우리는 동정간의 수양력을 쌓을 수 있는 근본 요소가 본래 가르쳐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쓰되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할 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동과 정을 함께 쓰는 능력이 없어. 동과 정을 항상 함께 하는 능력이 없어. 동할 때는 동하고 정할 때는 정하고.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동할 때 정을 함께 하고 정할 때 동을 함께 하고 이러시는 능력이 있다. 차차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되었다. 그래서 함께 쓰는 능력을 단련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밖으로 경계를 대할 때에는 건설적으로 무엇이든지 잘 일으키는, 흥중하게 하는, 건설적으로 일으켜가는, 우리가 이 파란만장한 세상을 낙원세계로 건설해 가고 있죠? 건설해 가고 있어. 그렇게 밖으로 경계를 대하여 건설적으로 마음을 작용하되 안으로 경계에 응하는 바 없는, 내가 경계를 당해서 건설적으로 일을 하되 안 속마음으로는 경계에 응하는 바 없는, 경계에 이미 해탈해 있는 그런 정신력을 잃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밖으로는 경계를 대해 건설적으로 마음을 작용하되 안으로는 이게 속마음, 겉마음이 있다니까. 우리가 안으로는 경계에 응하는 바 없는 성품을 수호할 줄 알아서 안으로 성품을 잘 수호해 마음의 채자리를 잘 수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알아서 동과 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아. 이것이 동과 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는 공부예요. 수양력을 동과 정의 경계에
아무 그 관계가 없이 항상 쉼 없이 정력을 쌓아가는 그런 공부라.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야 부처가 돼야. 이 공부를 못하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력 공부는 아주 정신 차려야 정력 공부가 되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 본문에 해를 닦되 지우에 집착 없는 해를 닦으며 지혜를 닦되 지우, 어리석고 지혜롭고 지우. 아주 지혜롭고 어리석고 지우. 사람은 다 지우 차별이 있어요. 세상은 다 본래 진리적으로 평등하다 그러죠. 진리적으로 다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평등 세계예요. 그런데 이 지우 차별은 있단 말이에요. 지우 차별. 이 천상계에도 다 지우 차별이 있어요. 본문에 해를 닦되 지우에 집착하는 해를 닦으며 지우에 지혜 있는 것과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않는 해를 닦으며 이 말씀이에요. 창타원님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를 닦되 지우에 집착하는 해를 닦으며 지혜라는 것은 밖으로 일과 이치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깨치는 것. 또 안으로 자성부로 광명, 안으로 지혜 광명을 잘 수호하는 그 속마음을 해력이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밖으로 모든 일과 이치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깨치는 거. 사리간에 일과 이치를 분석하고 잘 깨치는 거. 그것이 사리공부 지혜요. 밖으로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건 사리연막 공부요. 교정 공부하는 것도 사리연막 공부고. 그렇잖아요? 설법 듣는 것도 사리연막 공부고. 사리연막 공부를 이렇게 해. 그런데 그것도 사리연막 해를 닦는 공부지만은 그 안으로 속마음으로 자성의 해광, 자성의 지혜광명. 본래 우리는요, 이 순간에도 자성은 빛나고 있어요. 아셨죠? 나는 좀 멍청해도 본성은 빛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잠을 자서 쿨쿨 자고 있어도 자성은 빛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자성의 성품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자성의 성품의 광명짜리 지혜 광명을 잘 지키는 그것이 진정한 해공부다 그 말이에요. 해공부다. 사리를 연마해서 사리에 통달하는 것도 해공부지만은 안으로 자성의 지혜 광명을 잘 지키는 공부가 진정한 해공부다 그 말이에요. 그 겉마음으로 속마음으로 똑같이 겉마음과 속마음과 똑같이 지혜를 다가가는 그런 공부를 우리 연마해야 잘 해가야 돼. 그래서 사요 중에 지자본의를 주장한 바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요 가운데 지자본의가 있죠. 자령양성 지자본의 그거 나오죠. 지자본의 그게 지자본의를 했어. 우리 원불교 회상도 지자본의 사상이 발전해야 원불교가 잘 돼요. 제가 출가 안에 지자본의로 해야 돼. 사요 중에 지자본의를 주장한 바도 있지만 문명한 낙원세계를 성취하려면 문명한 낙원세계를 우리가 건설해 가는데 지혜 있는 사람, 지혜를 최우선으로 해야 문명한 사회가 건설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다스려도 가족 간에 지혜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족정책, 교육정책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또 이 나라를 전 인류를 도와서 구원해 가는 길에도 지혜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자본의 정신이 있어야 그 인류가, 그 나라가, 그 가정이
문명한 가정으로 진화되어 발전해 간다 그 말이죠. 사람도 개인도 그래요. 개인은 지혜를 자꾸 밝혀가는 거지 최상의 덕목이지 복업을 자꾸 불려가는 거지 최상의 덕목은 아니다. 아시겠죠? 물론 대답은 했으니까 이제. 그래 달마대사께서 양나라 무제 황제를 황제를 만났단 말이야. 어? 무제를 만나서 무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무제가 나는 불경을 많이 번역을 하고 또 절을 많이 짓고 그 간행 사업을 많이 했다. 불사를 많이 했다. 그 복이 얼마나 되겠고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지 달마지사가 뭐라고 대답했어? 소무공덕 공덕이 없나이다 이래버렸다. 달마지사도 너무 무정한 말씀이야. 공덕도 취하면서 공덕 없는 바도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균등해. 근데 공덕이 없다 해버렸단 말이야. 진실로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그냥 원수가 되어버렸다니까. 무지하고 달마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 그렇지 이 복음만 추구해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이 자꾸 진급해 갈 때에는 지혜를 연마해야 돼. 지혜 연마하는 가운데에도 자성의 해광, 이론의 광명, 마음의 광명을 잘 지키는 이 세상은 빛이요. 우리가 광명뿐, 마음도 광명뿐. 나는 이 온누리에 가득 찬 마음의 광명을 비추어 볼 때 내 마음은 자연히 광명해져 버려. 그러므로 그 자성의 지혜 광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공부 신법을 가질 때 우리는 사막 공부가 병진이 되고 진급이 되어 갈 것이다. 그래 사막 중에 해가 부족하면 수양 연구 취사 가운데 연구력 이 해가 부족하면 수양도 잘 안 돼. 억지 수양을 깨닫고 수양을 해야지 수양이 잘 되지. 또 계문도 깨달은 사람이 계문을 잘 지키지. 절대적으로 지켜져.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문을 법으로 하지 말아야겠어요. 할까 말까 이런단 말이지. 내가 암에 걸렸는데 고양이가 약이 된다더라. 에라 고양이 다 잡아먹자. 이렇게 잡아먹을 것 아니야? 옛날에는 그랬어. 내가 싫다 먹는 거예요. 싫다 먹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암 낫는 이제 약이 하도 많이 발전돼하고 이제 고양이를 안 잡아먹더만. 그러니까 해가 부족하면요. 해가 부족하면 이 수양하고 취사하고 이 공부가 정확하들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해는 수양 사막 가운데 가장 중간자예요. 중간자. 이 둘에 큰 영향을 끼쳐. 수양력은 사막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뿌리고 연구력은 중간자로서 여기도 저기도 전부 영향을 끼쳐. 이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지혜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불교는 중도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도사상을 지키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가 밝아야 중도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 가운데 해가 부족하면 수양하는데 수고가 딸려. 좌선한다고 이렇게 앉았어. 가만히. 좌선하기 전에 지혜로 어떻게 하면 좌선의 정에 몰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그 좌선에 들어야지. 그냥 멍텅구리 같이 앉아갖고 그냥 좌선한다고 앉았으면 그 좌선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 10분도 못 가서 급급해지고 그 사도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많은 수고가 따려 좌선을 수행을 해도 수행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명쾌해지고 밝아지고 상쾌해지는 그런 것이 수행인데 오히려 해가 박지 못하면 수행을 해도 그런 기운을 타지 못해요. 타지 못해요. 수고가 따려. 수행을 하면 수고로워. 알겠죠? 좌선 시간 되면 수고롭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면 큰일이지. 그 좌선 되겠어요? 좌선이 하고 싶어야지. 그러니까 수고가 따르며 또 그렇게 해봤자 결실이 없어. 결국은 아이고 나는 부처님 안 되겠다. 부처님은 따로 있는 분이다.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지. 이런 그냥 그 타락한 말을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부처라는 생각을 갖지는 못해요. 고행에 결실 없는 삼대의 그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고행에 빠질 수가 있어. 괜히 고행만이요. 그러니까 이 자성해광, 마음의 지혜광명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공부가 참 3세에 걸쳐서 이렇게 이상적인 좋은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바쁜 청 중에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는 것은 보통 복인이 아니에요.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복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여기 하신 말씀이 진정한 지혜는 자기가 지혜롭다는 상에 갖지 않아. 내가 퍽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상을 갖지 않아. 그게 중요해요. 공부해 갈수록 나는 공부가 무던하다. 나는 좀 아는 것이 있다. 또 내 지혜가 나는 내 지혜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한다. 이게 상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 아주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중을 무시해봐요. 상이 가려운 사람은 대중을 무시해봐. 어느 분은요, 대중은 우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 거니? 많은 대중은 우치하다. 우치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생기죠. 대개 정치인 가운데 또 경제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 감옥에 가. 그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정치인이 돼도 그 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가고 경제인도 마찬가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감옥에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예가 많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은 특히 그런 재력, 권력 안 있는 사람이 지혜가 어두울 수가 있어.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측은히 봐. 하우자. 그걸 측은히 봐. 이걸 부처님의 자비정신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자비는 측은히 보는 거예요. 측은하게 봐. 보고, 지혜를, 나누어 가르치는데 주력해요. 내가 깨닫고 있는 지혜를 나누고 가르쳐. 서로 나누어. 그런데 주력을 해. 내가 물건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을 버려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대했을 때 그를 상을 가지고 그를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측은히 보고 그와 자꾸 대화를 해서 그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밝게 해줘.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한테 내가 배울 것이 있어요. 배울 것이 있어요. 공부를 좀 하면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해요. 그 사람을. 공부를 조금 하면
나는 존경받고 싶지 않지만은 많은 대중이 그를 존경해요. 그런데 그 공부한 분이 대중을 이렇게 대해보면은 거기서 진정한 공부할 것이 새로 발견돼요. 새로 발견돼.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상에 멈춰 있지 않아. 늘 배우는 마음을 갖고 있어. 이 부처님 이 두상에 또 부처님이 또 있거든. 제가 대산종사님한테 들은 본문이에요. 부처님도 머리 위에 부처님을 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도 부처님을 섬긴다 그 말이거든. 그와 같이 항상 우리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그걸 섬기고 있어. 그래야 그 지혜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지혜를 유지해. 그러면 지혜도 자꾸 어두워져요. 이것이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법은 열애 위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어두워지면 중생으로 변해. 중생일지라도 지혜가 밝아지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능이 강급이 되고 능이 진급이 돼. 이런 그 정신을 마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되었다고 해서 상에 머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체되어 버려.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늘 닦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불태전이라는 말이 불교는 있어도 불태전이 공부심 없이 가만히 있어도 불태전 되는 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공부심을 갖고 있음으로써 불태전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 불태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는 자기의 밝은 지혜를 자꾸 감춰. 그죠? 보물이 있으면 어째요? 집에 보물이 있으면은 농 속에다 감춰버리지. 금고 속에다 감춰버리고. 그런데 말이죠. 좀 어리석은 사람은요, 진열실에다 내놔. 보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보물 담은 것을 감춰. 왜냐하면 손상이 될까 무서워서. 내놓으면 바람 타. 손상이 될까 무서우니까 감춰. 그래서 어리석은 듯해. 자기의 지혜를 감추기 위해서 어리석은 듯 한다니까. 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막 대치어들 안 해. 대종사님께서 일본 총독부에 경찰부장이든가 왔을 때 절을 했다고 죠. 절을 했다. 어리석은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천하 바보로구만. 그래서 가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때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 말대로 했다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그렇게 어리석은 듯 감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오늘 공부하잖아요. 지혜가 밝아져. 이 지혜를 자꾸 내놓지 말어. 안으로 잘 가무리고 사리에 어둡지 아니하고 지혜를 늘 수호 관리를 하면서 대치 능력이 있어야지. 자꾸 내놔버리면 없어져 버려. 어떤 수도인이 경성에서 도를 깨달았어.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만 길 가는 사람 보니까 이름을 다 알겠어. 저 사람은 이름이 누구다. 저 사람은 이름이 누구다. 쭉 알아맞추면서 갔더래. 집에 가니까 못 알아맞추겠더래. 아시겠죠? 지혜라는 것은 자꾸 쓰면 어두워져 버려. 그런 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감추는 걸 주장해야 돼. 그래야 속에서 빛나. 이 공부가 참 어려워요. 가만히 함축한다. 그 말. 어리석은 듯 경계를 대치해서 지혜롭게 지와 우를 겸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지와 우를 겸하는 거예요. 지혜롭지만 어리석은 듯하다. 이게 지와 우를 겸하는 거지. 그렇죠. 지혜롭기만 하지 않고 지혜를 함축하고 어리석은 듯한다. 이것이 지와 우를 겸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다. 지혜로울 때 지혜만 막 내세우는 건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감출 때는 감출 줄 알아야 돼. 어리석은 듯 할 때는 어리석은 듯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대무사님께서 시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하 농판 되어보소. 농판이 뭐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농판 아니야? 농판. 천하 농판 되어보소.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공부를 안 하는 척 속으로 함장해야. 천하 농판 되어보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녀석 농판이다. 이렇게 할 만큼 밖으로 내놓지 말아라. 그 대신 안으로 자꾸 키우라. 그 말씀이죠. 대종사님을 마을 사람들은 전부 농판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밖으로 살이 어둡지 않게 행하면서 안으로 자성의 광명을 잘 수호하는 것이 지우에 집착 없는 해를 지와 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해를 닦는 분이고 지우에 집착하는 해를 닦는 분이라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알겠죠? 지혜에 집착하는 분은 부처를 못 이루어. 지와 우에 집착함이 없어야 큰 지혜를 얻어서 부처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또 본문에 이제 계에 대한 말씀이 더 나와. 계. 본문에 계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이렇게. 계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계라는 것은 밖으로 세상의 12선악과 정의와 불의를 잘 분석해서 세상의 12선악과 정의와 불의를 잘 분석해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계지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계다. 그래요. 작업취사력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이 선과 정의를 잘 수행하는 것이 계이다. 그런데 또 계라는 것은 안으로 속마음으로 경계를 대치할 때만이 아니고 경계가 없을 때에도 속마음으로 마음이 물들어 있거나 마음에 물들어 있지 않아. 보렴 물든 바가 없어. 경계가 없을 때도 마음에 물든 사람은 물들어 있어요. 물들음이 없고 끌림이 없어. 경계가 없을 때도 속마음으로요. 막 연상하면서 끌려. 공상으로 막 끌려가고. 사람들은요. 공상을 꽤 많이 해요. 그 속마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 경계가 없는데 자기 혼자 있는데 그 정신이 이미 끌려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안으로 물들어가나 끌림이 없는 청정무해한, 이걸 청정무해라고 그래요.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청정무해한 자성을 잘 수호해. 내 마음은 경계가 없을 때에도 치연히 작용해. 속에서 경계가 없을 때에도 요란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성의 청정무해한 자성을 잘 지켜. 잘 수호해. 그런 마음을 계라 한다. 그 말이에요. 계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네팔에 간 거를 그냥 큰 자랑으로 하고 닮아서 말 많이 해요. 15일간이나 있었다니까, 네팔에 가서. 근데 티베트 밀교 사원을 한번 방문을 했어.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밀교는 자비정신을 중심으로 종교가 됐어요. 밀교는 불교 한 교파인데, 자비정신. 그 교법의 중심이 됐어. 그러니까 계행을 철저히 잘 지키는 밀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건물을 지을 때 호미로 파. 기소를 하기 위해서 호미로 파, 땅을 호미로. 왜 호미로 파는 거니? 삽질을 하다가는 거시량이나 이런 거 죽지 않아요. 두둥강이가 나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도록 호미로 파는 거예요. 그 중생을 살성하지 않기 위해서 호미로 파. 그러니 그 건물을 지으려면 1년이 걸리겠어요? 10년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렇게 계획을 지키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중국이 티벳을 딱 점령해버렸잖아.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국민정신이 그렇게 되니까 나라를 뺏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계획이 옳은 계획입니까? 그죠? 그 옳은 계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체를 잡아야지. 대체를 잡지 못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모기가 와서 그냥 살을 막 물어 뜯는데 그 모기를 어쩔 것입니까? 정산영사님은요, 모기한테 다 먹히고는 오늘 공양을 했다고 그러셨대요. 시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랬다고요. 잠에서 시사님은요, 옆에 시자를 깨우는 일이 없대요. 시자가 스스로 깨지. 깨고 보니까 정산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 어째 괴로우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제 새벽에 돼서 방장을 치우려고 이제 서로 방장을 거두는데 모기가 빨간 피를 많이 먹고 그냥 붕대붕대 있어. 그 시자들이 드나들으면서 무릎을 주물들고 오니까 모기가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아, 모기가 있었네요. 말씀 좀 하시지 그랬어요. 어제 내가 공양을 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바로 잡지 말고 모기장을 그대로 갖다 밖에서 털어라. 놓아주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해봐요. 어찌 살겠는가. 그렇죠? 그건 참 부처님은 대자대비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대를 살리기, 나는 이 소를 희생하더라도 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것을 하겠다. 그런 명분상의 큰 덕목을 볼 때 소는, 그거는 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가령, 산화제한도 봐요. 산화제한은 어쩝니까? 그거는 산화제한을 해서 아기를 낙태시키는 건 죄 아닙니까? 죄지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도 아기를 셋을 낳고 저 사람도 아기를 열을 낳고 해갖고 그냥 사람 천지가 되네. 어찌할 겁니까? 그때 한충은 산화제한을 했잖아요. 산화제한을 했어요. 그럼 산화제한이 옳은 겁니까? 그냥 복실복실 사는 것이 옳은 겁니까? 제한이 옳지 않아요. 그죠? 개라는 건 그렇게 덕목이 바뀐다 이 말, 내용이. 그같이 그것을 연고 있는 살생이라 그래요. 나라이라마는 지금 쫓겨나 버렸다니까요. 그 교주로 있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서 인도에서 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만났어요. 다라이라마를. 아, 다라이라마 그냥 말소리 어그러그러고 그 존경스럽게 보이대요. 그런데 그 교주로 있다 쫓겨났잖아요. 이 자비정신만 주장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비도 그 대를 이게 위하고 소를 버리는 이런 그 진리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세상을, 나를, 가정을 건설적으로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낙원세계를 이룩하고
나라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으로 이룩하려면 무엇인가 희생시킬 것이 잇따른다 그 말이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희생시키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라가 건설이 안 된다니까요. 그 연고 있는 계지요. 예. 그래서 수도인에도 건설적인 활동과 공사를 위해서 연고인 살생과 육직은 우리 지금 고기를 먹지 않아요. 과하게 먹지는 않지만은 분에 맞게 먹는단 말이죠. 옛날에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숭산 총사님께서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훨씬 더 공사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제도하는 데 위해서 크게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으로 서약을 하고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하신 일이 있어요. 윤정 조물주님 고기 먹는다고 흉볼 건 아니에요. 그만큼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더 잘하지도 못하면서 고기만 막 먹으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죠? 그러네요. 더 잘하지 못하면서 계획만 범한다면, 그런 개인으로 보나 국가로 보나 손해지. 그런데 건설적인 활동과 공사를 위해서 연고 있는 살생, 그리고 계를 범하는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허락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원불교 교문을 처음에는 살생을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연고가 자꾸 붙었어. 이제 회상이 자꾸 커지고 대중이 많아지고 키우려니까 소승적으로 하다가는 종교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 문을 열은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여자 교무님들이 교우님에게도 결혼을 자유로 할 수 있도록 해둘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났다더만. 원불교는 여성 교역자 복장을 바꾸고 여성에게도 결혼을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다.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신문에 났단다 그래요. 나도 이제 여성은 결혼 문제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 주장했었는데 요새 이제 하는 말씀으로는 교학에는 좀 지장이 있겠지만은 사업계로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자유를 구박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자유의지 억지로 하는 걸 지향을 하고 억지로 하는 건 병만 나. 이게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더 얼마나 긍정적이고 보람이 있는가. 대중중에서 인정을 받을 때에도 그렇지 않는가.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는요, 참 눈부시게 발전돼요. 과학 문명만 눈부시게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 문명도 참 눈부신 발전을 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열린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열린 세상에 잘 적응을 해야 돼. 이 세상은요, 적응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물이나 서로 이게 대응해 가면서 적응하면서 잘 사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해 가는 거. 이렇게 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사람도 본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응하면서 진화되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본래부터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 말하나요? 없었어요. 이게 진화된 과정이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되는가. 너는 싫어. 너는 기본적으로 안 됐어. 이거 딱 배타오지 말고 그거와도 잘 적는다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잘 이게 조화를 이룬다 말씀이죠. 이것이 그 정신적 실력이에요. 우리 묘양산의 선성 사명당이 어쨌어요? 승병을 일으켰잖아. 나라가 망성했으니까. 승병을 일으켜보자면 창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승려가 창칼을 들고 싸우러 나갔단 말씀이죠. 이런 것도 다 이런 것에 소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밖으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면서 안으로 선하게 구애받지 않는, 밖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안으로는 전혀 선하게 구애받지 않는, 선과 악의 구애를 받지 않아. 그런 초월한 심경. 이 세계는 선악의 세계인데 정신만큼은, 마음으로 자성의 부처님만큼은 선도 초월하고 악도 초월한, 선악을 초월한 그런 심경을 잘 지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진정한 개는 속마음으로 선악을 초월한 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자, 그런 사람이 되어라. 꼭 밖으로 경계를 대해서 악이냐 선이냐 시냐 비냐 은혜냐 해냐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눠지는 것만 개가 아니고, 안으로 속마음으로 선악을 초월한 그러한 심성을 잘 지키는 공부심, 그것이 진정한 계력이다. 계력이다. 이런 그 진정한 계력에서 우리는 연고 없는 살생을 말며 연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악의 속박 없는 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의 속박 없는 개라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다음 53장. 53장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옛사람 말씀에 심심창해수요 구중곤륜산이라 하였나니, 마음을 쓰되 창해수 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입을 지키되 곤륜산 같이 무겁게 하라. 안으로 큰 사람이 되어갈수록 그 심량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나니, 작은 그릇은 곧 넘쳐 흐르나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나니라. 우리가 부처님 되는 데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이 장은 지금 큰 사람의 심량에 대한 말씀인데, 또 부처님이 되려면은 마음의 근본 뿌리를 잃지 말아야 돼. 항상 마음의 근본 뿌리를 잃지 말고 근본 뿌리를 잘 양성해야 돼. 그래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부처님이 되려면 먼저 마음에 분별 주차고 바람이 가셔야 돼. 분별에는 바람이 차야 돼. 바람 자지 못하면 부처님 될 수가 없어. 또 부처님이 되려면 마음의 근본 뿌리, 마음의 근본을 잃지 말아야 돼. 이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말이죠. 제가 출가간에 너무 과도하게 정치담을 해. 그냥 앉으면 정치담이야. 다른 할 말이 없어. 왜 그런 거니? 당신이나 나나 원불교 교리는 다 아는 거. 어? 정치담은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정치담은 아는 거 말하려고. 그런데 정신이 이렇게 분별성으로 뺏기고 보면 언제 마음을 닦느냐 말이죠. 어? 오늘 이 말씀은 진정 마음을 닦는 사람은 입을 곤륜산같이 무겁게 하고 마음을 심해 깊은 바다처럼 깊게 하라. 그래야 성불할 수가 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옛날 주산종사께서 아침에 식사 마치고 처음에 공사를 보기 전에 꼭 신문을 보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럴 줄 알지요? 뭐 밥 먹고 바로 신문 보는 것이 뭐 당연히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대부사님께서 그대가 신문 하나에 이렇게 주착하고 나면 마음의 광명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주의를 주셨어. 신문 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공사 보기에 앞서서 그것만 빼지 않고 보면 정신이 그리 묶여 있으면 자성은 마음의 광명을 이루는 광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늘 참 정신 차려야죠. 마음이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 심심하다. 텔레비전 켜라. 그러지 않아요. 심심하다. 텔레비전 켜라. 심심하다. 자동차 끌고 놀러 나가자.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요새는요, 심심하다. 먹으러 가자. 음식점에 가봐요. 여성 천지요. 남성은 회사에 가서 땀 흘리고 이러고, 여성은 그냥 순전 먹자판이요. 몰라. 나 이 말 취소해야 될지 모르겠구만. 여성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가 그런다니까? 그 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정신을, 이 일 없을 때는 뭘 하겠어요? 교전연망일주의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마음을 닦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참 뜻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담하기에 참 쉬워요. 할 말 없으니까 정치담하는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근데 수도하는 사람은 그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죠. 백성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지었어요. 한글을 창제하고 용비어천가를 지었어. 용비어천가는 용이 하늘로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당시 세종대왕이 용이요. 이제 앞으로 여러 국민과 함께 우리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 진급된 생활을 하자 이런 뜻으로 용비어천가를 지었어. 근데 그 용비어천가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유밀세 그 말이 나오거든. 그렇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세 이 말이 나오거든. 응? 이 말이 바로 오늘 정산용석에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큰 사람이 되는 길을 밝힐 때, 큰 사람이 되는 길을 세종대왕은 바람 이야기와 샘 이야기를 했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산용석이면 큰 도인이 되려면 깊은 바다처럼, 무거운 산처럼, 곤륜산, 무거운 산처럼 그렇게 닦으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수양하는 사람은요, 이걸 범을 수가 있어요. 깊은 마음의 심천, 깊은 곳, 깊은 마음속, 거기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생각을 베풀어야 하는데 생각을 깊은 마음에서 하지 못해요. 또 생각과 행동을 입을 딱 다물어. 어디가 많으면 시비를 밝히지 않아. 어디가 많으면 나무 허물이나 나무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안 해. 밖으로 시비를 밝히려고 안 해. 입을 다물어. 그걸 곤륜산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밖으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시비를 밝혀.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 금강산에서 수양하시는 효봉 스님한테 와서 어느 불자 한 사람이 시비를 너무 많이 하고 계를 지키지 않는다. 계를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 거니?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랬다 그래요. 그지? 이 밖으로 밝은 사람은요, 자기 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따따붙다 막 해도, 따따붙다 해도, 멋이 밝은 척 해도 자기 일 못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오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좀 중후하고, 그 생각이 참 깊구나. 생각이 참 깊구나. 상대방에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속으로 굴린다 말이에요. 한 번 굴리고 두 번 굴리고 이렇게 할수록 깊은 심천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옛 말씀에 심심창해수요. 마음은 창해와 같이 푸른 바다와 같이 깊게 하고 구중 곤륜산이라 입은 곤륜산처럼 무겁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쓰되 창해수 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게 하고 입을 지키되 곤륜산 같이 무겁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생각은 자꾸 굴리라는 거예요. 이론상은요. 이론상은 이렇게 굴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굴려. 회전시켜. 그럴수록 그 생각이 밝아져요. 굴릴수록 생각이 밝아져요. 굴릴수록 생각이 원만해져요. 모진 것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 원망심도 감사심으로 돌아가고 무명도 지혜로 밝아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생각을 이론상으로 돌리면 다 좋은 방향으로 된다. 깊은 방향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을 하고 싶어도 한번 꾹 참으세요. 그러면 다음에요. 2번 참고 3번 참으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돌아와요. 아주 그분의 말이 하늘로 솟아오를 만큼 둥실하게 드러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글을 쓸 때에도 글을 써놨잖아요. 그때 발표하고 싶어요, 마음은. 그 발표를 않고 가만 썩혀요. 한 1년 지내서 한번 읽어봐요. 아, 내가 그러게? 이거 고쳐야 되겠다. 또 썩히고 1년만 지내가면 또 고칠 것이 또 있다니까요. 그때 쓸 때는 아주 지혜롭게 쓴 것 같은데 굴리고 또 굴리면 마무가 돼가지고 훨씬 더 밝은, 훨씬 더 원만한 그런 글이 나온다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